제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0월 27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꽤 길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전의 넓이가 100척이고 몇 뼘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참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사료들도 찾아보고, 또 어떻게 이것을 또 설교해야 될까, 어떻게 매일 말씀을 찍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약간 나누고 또 오늘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그 성전이 수복되는 환상,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성전의 디자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첫 번째 제가 집중한 부분은 에스겔이 이것을 본 때였습니다.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14년 전에 딱 정확히 14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이스라엘 나라는 25년 전에 이미 멸망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성벽이 무너지는 그것을 14년 전에 에스겔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포로 상태에 있는 에스겔입니다. 자, 포로가 된 지 25년, 또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된 지금의 때에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은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일이 14년 전에 실패하였다면 여러분 14년 후에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4년 전에 일본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독립군들,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졌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예 가져갔구나, 우리나라는 독립하기엔 틀렸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러한 생각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많은 예언과 많은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아마도 천사 혹자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장대를 길고 자를 들고 측정할 수 있는 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고 들어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에스겔의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멸망하였던 것이고, 에스겔의 현실은 포로이지만 에스겔이 영적 영안을 들어서 눈으로 본 것은 다시 회복된 성전이고, 귀로 들은 것은 그 성전의 디테일들, 그 성전의 하나하나 그 조목조목 문의 크기와 성벽의 크기와 이런 것들을 들은 것이죠. 에스겔이 보고 들은 것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에스겔이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우리 눈의 현실은 이미 실패한 것 같고, 이미 그 성경에 보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부수신다 하셨는데, 실제로 과거의 얘기죠. 그 실제로 하나도 남김없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부서졌던 그 예루살렘 성에 멸망한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차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음이 없이 망하였죠. 현실은 망하고 에스겔은 포로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완벽한 성전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실패한 현실, 내 눈앞에 있는 암울한 현실, 내 눈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선택할 것입니까? 혹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선택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계획,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에 마음으로 새길 수 있다.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에스겔이 어떻습니까? 이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은 암울하고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실패로 가득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이 전한 것처럼 저 암울한 백성 가운데 희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고 들은 이 얘기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중에는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이 믿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담과 동문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안뜰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바깥뜰은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북문은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조사도 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 묵상할 때는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들이나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다시 두드리시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에스겔과 같이 포로 중에 계십니까? 에스겔과 같이 정말 염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이 무너졌고 없어졌고 없는 것 같고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면 잊어먹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 백성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에스겔처럼 불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 없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희망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나아가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 가운데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회복하시는 그런 수요일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이나 지났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보여주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곧 주님의 임재가 없어진 그곳 가운데 10수년 전에 사라졌던 그 꿈 가운데 10수년 전에 사라졌던 그 비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귀에 들리도록 들려주시며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믿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생각함으로 통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의 신념,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하여서 나와 똑같은 처지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에 또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 가운데에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요일 아침 가운데 다시 그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잊어버린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